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고난을 다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계시지만 그 전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같이 내 예수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호수를 건너서 자기가 옛날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중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풍랑인 바다 뛰어난 조그마한 배의 뒷머리에 주무시면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제자들은 곧장 물에 빠져 죽겠거든요. 주무시는 예수님께 가서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 파도도 그렇게 큰 파도가 싹 없습니다. 바람이 싹 그쳐버렸어요. 놀라워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놀란 얼굴로 예수님을 쳐다보니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녀가 된 제자들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 인생의 파도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도 역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지.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한 과거의
마귀의 수단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4절에 배에 오름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이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 노을입니다. 적은 노을이 아닙니다. 큰 노을, 하나님께서 큰 노을이라고 하면 한강같은 조용한 강물이 아닙니다. 태산을 뒤에 엎을 만한 파도가 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각배 하나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워서 건너가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눈도 깜짝할 사이 없이 물에 빠져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조각배 타고 그 노을을 경험하면서 주무십니다. 사람이 생각해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감당을 하시고 거기에 주무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의지하면 못 의지하실 것이 없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이 참말인 것입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노을과 같은 시련을 겪을 때 적은 시련이나 큰 시련이나 예수님이 있으면 까딱 없다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 목회 생활 동안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귀신과 같이 살지 마라. 항상 귀신을 쫓아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귀신이 와글거린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귀신이 가는 곳마다 와글거린다는 것을 못 보니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귀신과 같이 살지 말라고 나보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귀신을 쫓아내라. 저기에 수차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잘 이부자리를 펴고 들어 누울 때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하고 같이 잘 수 없다. 내 어느 옷을 괴롭히든 괴로움을 떼고 물러가라. 그리고 어떤 때는 밤중에 소변을 보고 싶고 몸이 괴로울 때 그대로 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몸이 괴롭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더러운 귀신아,
네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나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내 압박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오면 물러가라. 그 다음 잠을 깨고 난 다음 새벽에 일어날 때 이 귀신아, 오늘은 새로운 날이야.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 새날에 너희가 회방을 할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오면 물러가라. 그리고 내 몸에 허약이 있고 괴로우면 주님께 기도하여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이 마귀와 귀신들이 war거리는데 이걸 우리가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면 우리의 생활에 귀신의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귀와 상관없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호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을 하야 피하지 가만히 있는데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보면 내 짐을 야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은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이 주시는 이 보증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공랑이 불러 덮치는 상황에서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절대 믿음을 가져라.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가져라. 절대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를 향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믿음을 꾸짖었습니다. 그 자신만 하는 데만 해서도 태산을 옮길 수가 있는데 그보다 더 작은 믿음을 가지고 꾸짖음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은 단순히 마음이 약한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의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베신이래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행하고 완성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 없이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 없이는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는 데 도움을 주지 않으시면 집 세우는 자가 헛되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절대 신앙인 것입니다. 절대로 믿고 절대로 맡긴다. 인생이 위기를 만났을 때 생을 절망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를 그를 의지하고 그와 함께 마음을 토하여 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시편 34편 18절로 19절에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믿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생각하고 맙니다.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에 예수님께 절대 의지하고 절대 사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느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구원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무시는 것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깨웁니다. 오는 세월에도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세계의 교회를 흔들고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는 교회가 세계에 탄압하면 열소가 헤아려서 얼마 안 됩니다. 새벽기도 하는 것을 강조하면 놀랍니다. 왜? 새벽에 기도한다는 그 시간이 제일 달콤하다고 잠이. 새벽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철야기도도 말만 철야기도지 방문 기도인데 교회 와서 한번 보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들이 노을에 흔들리면서도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이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기도해서 예수님을 깨우치려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은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만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낭패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고난을 다스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제일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재앙을 주거나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희망을 주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시험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친구에게 상처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었다는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리는 것이 나이를 먹을수록 두려움이 더 많아집니다. 생활에 시험에 들까, 일이 잘 될까, 병들까,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녀의 앞날 때문에 두렵고 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렵고 불안한 노후가 두렵습니다. 혹시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들어와서 억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풍랑이 노을이 내리 치는데 그 위에 조그만 조각배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 노을과 물결만 보입니다. 참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려면 만사를 제껴놓고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데 십자가는 보지 않고 갈보리 산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주를 믿는 사람도 문제가 다가오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고 탄식을 하고 뒤로 물러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믿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합체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겠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과 기도는 우리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터널을 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이 도에서 저 도로 가는데 터널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이 터널을 지나갈 때 겁을 내서 뛰는 사람 있습니까? 핸들 잡고 아유 이거 어쩌나 그렇게 한 운전전소가 없습니다. 택시 아니 자기 자가용을 부리고 갈 때에도 차를 터널을 통해서 갈 때 두려워 안 하는 것은 내가 터널에 들어가면 나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긴 터널을 간다 해도 축구에 들어갈 때 벌써 마음속에 탈구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터널을 겁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터널이 많이 다가옵니다. 우리 생에 적은 터널, 큰 터널이 다가오는데 겁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기만 나오는 길은 없는 인생의 터널은 없습니다. 들어가면 나갑니다. 주인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터널은 두려워 떠는 사람이 없는 것이 출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란 터널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출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내 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터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나도 출구가 있기 때문에 캄캄한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도 얼마 있으면 출구로 나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하면 출구를 바라보면 출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타지도 못하게 하니라.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멋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4차원의 영성으로서 말은 우리가 형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 있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권능이 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지금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전까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창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말 통해서 축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줄 때 언제나 말부터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동쪽을 보라, 서쪽을 보라, 남쪽을 보라, 북쪽을 보라.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신에게 주겠다. 축복도 말로서 주시지 실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주신 데 시간이 지날 때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입의 말, 마음의 묵상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축복을 주시려거든 창조적인 말을 이웃에게 하십시오. 말이 이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일이 잘 되겠네.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 잘 된다. 그 말은 축복이 벌써 그 말을 싣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아들과 딸에게 되기를 원하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하면 빛이 있어라 할 때 빛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따라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둘타님이여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발린 자를 사귀지 마라. 화도 말로 다가옵니다. 말을 통해서 축복이 가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화가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 많은 사람 친구 삼지 말라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사한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사한 악에서 악을 내나니 너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 입에 손수건으로 닦는데 이거는 괜찮아요. 왜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이 축복을 싣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병이 나을지어다.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 말이 무서우냐? 가나안
들어가려고 모세가 12지파의 12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미리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난 다음 12명을 보냈는데 3명이 아주 흉악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고 그 말에 동요를 해서 반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솔로몬 모세가 계획한 일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지만 거기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것을 그 사람들 말 잘못해가지고서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했으면 그 말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자꾸 변화를 시키거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과 10사람의 입에서 나온 불신앙의 말 때문에 10명의 정당권이 있으나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퍼져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전염심이 높고 이처럼 무서운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수억씩을 곡식 거둔 것 다 빼앗기고 몸은 병들고 아주 불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부정적인 말을 안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은 보면 비록 자기가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고통이 자기를 금 같은 사람이 되게 만든다고. 고통을 통해서 모든 찌꺼기가 불타버리고 순수한 순금이 되어 하나님께 나간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욥은 입에서 좋은 말만 하고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이것이 욥의 말인 것입니다. 불을 통과함으로써 찌꺼기가 불로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의 땅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태우고 순수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이익을 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는 것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경험을 함으로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힘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라 말씀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제사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한없이 좋아하십니다. 감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언어가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걸 다 받으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한 수필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두 곳인데 한 곳은 천국이요,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한 곳은 천국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으면 또 이 땅에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들이 이 사부에만 해도 굉장히 많으시는데 거의 다 하나님이 들어 계시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아끼지 않고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바울 선생이 말하고 있는 건데, 바울 선생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제일 일도 많이 하고 제일 감사를 많이 한 분입니다. 여러분도 일생에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기억에 남는 축복이 감사를 따라 우리에게 올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원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은 바울 선생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이 없으면 낮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들어봐야 건강이 좋고 건강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이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병이 있으면 건강이 있습니다. 천당에 있으면 지옥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다가오느냐고 묻습니다. 고난은 당해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때 부르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고난당한 때 손을 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